어, 제가 설교대에 나가서 설교했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안 들어보셨죠? 제가 설교했던 주제가 뭐였냐면 이제 간단히 말해서 앞으로 더 큰 위험, 더 큰 어려움이 한국 교회 안에 있을 거다.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학교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고, 이 무너진 가운데에서 더 큰 위험과 더 큰 어려움들을 한국 교회가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 이런 게 큰 주제였어요. 정말 감사하게 그 설교를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해 주셨고 좋아해 주셔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더 학교가 악화일로를 치닫는 거예요. 학교가 더 어려워졌어요. 점점 더. 그래서 막 총장 때문에 무슨 용역들이 학교에 들이닥쳐서 막 학생들 막 위협하기도 하고, 막 점거하고 있는 전산실 막 때려 부시고, 막 굉장히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로스쿨 가서도 이 설교를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로스쿨의 그 합격률이 전국 최하를 제가 후회를 했어. 이 설교 다시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오늘 설교가 어쩌면 그런 위험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보다 그 순수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 계시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지금보다 더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되게 던질까요?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러 욥바로 내려갔고 배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내려가고 또 내려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배 아래 밑층으로 내려가서 이 3번이나 내려가는 것이 반복이 돼요. 그렇죠? 이 내려가서 깊은 잠이 듭니다. 지금 큰 폭풍이 바다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배가 깨질 지경이에요. 큰 폭풍이라고 우리 오늘 본문에 되어져 있는데, 이 큰 폭풍이 마치 이 큰 성읍 니느웨라고 시작했던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큰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이 배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사공들은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기도하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아마 배 아래에 실려져 있던 짐들까지도 다 꺼내는 작업들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다시스의 배는 굉장한 금은 보화가 가득했기 때문에 무거운 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것을 다 낑낑대면서 어떻게든지 이 부서져가는 이 배가 파괴되려고 하는 이 배를 건지기 위해서라도 배 밑에 가서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낑낑대면서 다 버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난장이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정신없는 소리가 주변에 들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어요. 요나의 이 잠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가 임하는 그런 잠으로 다른 곳에서 사용해요. 또 다른 곳에서 사용될 때는 이 잠을 어디에서 사용하냐 하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에 그 머리에 말뚝을 박기 전에 이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다 할 때 이 잠을,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누가 위협을 하더라도,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깨지 못할 정도의 이 잠을 이 잠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본문에서는 아담이 자기의 갈빗대를 하나님께서 떼셨을 때 그 깊은 잠이 들었을 때를 이 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잠인 거예요. 깊이 잠이 든 거예요. 선장이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서 구하라.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네가 믿는 그 신에게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큰 폭풍,
큰 성읍 니느웨와 연결되는 것 같은 이 큰 폭풍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임해서 배가 깨지고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니느웨도 지금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 부서지기 일보 직전인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 였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나서 구하라라고 하는 이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 외치라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듣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처음에는 하나님께 들었어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깊은 잠이 들어서 누가 깨워도 깨울 수 없는 그 잠이 깊이 들었다가 선장이 와서 흔들어 깨우니까 그제서야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듣는 거예요. 일어나서 외쳐라.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깊은 잠에 빠진 요나가 환상 속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똑같은 명령을 이방인에게서 동일하게 들었을 때에 느끼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서 배 밑에까지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깊은 우울감으로 지금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의 입술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들렸을 때, 근데 상황이 전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전에는 그냥 땅이었어요. 별반 다름없는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더 악화일로로 지금 치달았어요. 단단한 땅이 아니라 사막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당장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제비 뽑기로 인해서 뽑혔고 선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났다는 것을 밝히는 수치를 당합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잠잠해질 수 있는지를 묻고 있을 때 바다가 흉용하게 뛰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질문을 제비 뽑고 있는데 바다가 점점 더 흉용해져요. 이 뽑고 나서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바다가 잠잠해질 수 있겠는가 하는데 상황이 점점 더 악화돼요. 그래서 요나가 이야기를 하죠. 자기를 던져버리면 이 바다가 잠잠해질 거다. 근데 이 선원들이 희한하게 사람들이 살인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요나의 말을 듣지 않고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선원들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바다가 더 흉용하게 뛰놀아요.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황은, 어려움은, 고난은 점점 더 뛰놀고 흉용하는 그 파도와 바람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요. 이 가운데에서 이 두 그룹의 인물, 요나와 그리고 이 선원들의 이 행동들이 굉장한 아이러니를 그리면서 분명하게,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이 무리는 어쩔 수 없이 바다를 향해서 요나를 던지고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극한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은 요나가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사실 이 문제를 알고 있는 요나였어야 했어요. 이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이 배가 깨지게 생겨 있는 이 상황에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요나였어요. 그런데 요나가 아니라 선원들이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의 명령, 일어나 외치라고 하는 명령이 이방인 선지자에게서 들려요. 이방인 선원에게서 들려요. 큰 폭풍 중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제비를 뽑아서 잘못을 고르는 장면에 요나는 침묵해요.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그 제비 뽑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짧은 거 뽑으면은 너야 이런 게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돌이 두 개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돌이 있는 것처럼 고대 당시에는 제비 뽑기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앞에 흰색으로 표시를 하고 뒷면에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요. 이 뒷면이 똑같이 까만색이 나오면 no, 그리고 똑같이 하얀색이 나오면 yes예요. 만약에 하나라도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져 있으면은 다시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게 나올 때까지 계속 던지는 거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러면 요나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요나가 지금 이 제비 뽑는 이 장면 가운데 있었다면, 요나는 그 중간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실직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선원들이 자기의 물건들을 다 내다 버리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요나는 침묵한단 말이에요. 요나는 불순종으로 지금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는데, 무리들은 구하며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며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기도하고 순종해요. 이상한 대비예요. 요나가 순종해야 되는데, 요나가 거룩해야 되는데,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요나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요나는 자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우리 본문에는 그렇게 안 써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자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다. 그런데 그 경외하는 모습이 단 한 번도 보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선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법정의 무소유를 읽어봤냐는 질문을 한번 그 수업 시간에 던진 적이 있어요. 당연히 누구 하나 손들지 않았어요. 신학교 수업이에요. 이 신학교 이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교수님이고,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그런 교수님인데, 누구 하나도 손들려고 하지 않아요. 교수님한테 굉장히 크게 혼났어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 하나 읽어본 그런 신학생이 여기 한 명도 없냐고. 의아했어요. 아니, 왜 교수님이 신학교 수업 시간에, 성경 말씀 가르쳐 주실 시간에 법정 스님 무소유 한 편 안 읽어봤다고 이렇게 크게 혼을 내시나.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신학책에 묻혀 살지 말고 세상을 보는 눈을 좀 기르라고. 법정 스님의 이 무소유 한번 읽어보면 다른 쓸데없는 설교집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 받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저 아직까지 이렇게 혼났는데도 안 읽어보면 전 착한 학생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그 혼내셨던 그 이야기가 쟁쟁해요.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아요. 신학책에 묻혀 살면 안 되는데 신학책에 묻혀 살아요. 그런 저의 모습이 좀 반성이 될 때가 참 많은데, 이 요나를 읽을 때마다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 교회 안에서 더 세상보다 더 높은 훌륭한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그 도덕의 기준 더 높은, 어쩌면 법정 스님의 그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높은 도덕의 기준과 말씀에 살아있는 그 능력을 선포해야 하는 목회자가 될 준비를 하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수준조차도 소화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요나 같은 거예요.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킨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닥쳐있는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라고 하는 명령이 이방인들로부터 들리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서 일어나 외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너네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요나의 폭풍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한국교회가 질타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까? 우리가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고 하는 책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큰 도전입니다. 대단히 큰 도전입니다. 요나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를 벗어나서 우리의 집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황량한 흉년을 만나고 거센 파도를 만날 때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폭풍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황량한 흉년이 있고 흉용하고 뛰노는 파도가 점점 더 거세지고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거세지는 폭풍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먼저는 선원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선원들은 폭풍이 거세지니까 두려워하면서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나눴던 것처럼 이 배에는 온갖 물화와 풍부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에스겔 27장 25절 보면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리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다른 본문들에서도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나와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서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씩 버릴 때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거 팔면 정말 대단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이 고생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거 하나 팔면, 이거 하나 팔면, 이거 하나 팔면 생각하면서 버렸을까요? 아니면 이거 못 버리면 나 죽는다 하고 버렸을까요?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배가 깨지게 생겼는데 이 금은 보화가 중요하겠습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건지는데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아마 이 미친 폭풍 앞에서 이 재화들을 던져버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 전부를 던졌을 겁니다. 자신의 목숨만 건질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 가운데서 요나는 아주 색다른 것을 던지라고 말해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이 맹렬한 폭풍의 원흉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기 자신을 내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이 결정, 이 요나의 요구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사람을 바쳐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제사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문제를 만나면 사람을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던져버려서 죽여버려라 뭐 이런 인신 제사를 해서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라 이런 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게다가 이거는 지금 이방인들과 같이 타 있는 배예요. 자기 혼자서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 혼자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해결을 봐야 되는데 나를 집어 던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구하옵나니 이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요나는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니느웨를 향한 자신의 사명마저도 끝나버리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죽어버리면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으면 되니까. 하나님의 사명이고 뭐고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일어나 가라 이 말이 또다시 저 이방인에게 들렸을 때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로 들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자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하면서 자신 스스로 자살할 수 없으니까 남에게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외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들의 손을 빌립니다.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알지만 자살할 수는 없어서 스스로 던지지 않고 던져지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진노와 폭풍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흉년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가진 것을 먼저 던지는 게 1순위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이것을 지켜보려고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내던지든지, 아니면은 저 육지를 향하여서 우리의 노를 지어서 저어서 어떻게든지 육지로 가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에 무엇이든지 다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무엇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패하고 그게 효과가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요나의 실수인데, 하나님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탁 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어나 외치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려면 그냥 나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직면하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내던지기보다 그냥 그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수동적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선원들과 요나의 던짐입니다. 이때까지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폭풍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이 폭풍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요나가 착각한 것은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자신을 내던지라고 겸허하게 자신을 던져버리는 요나에게 사명을 그만두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찍어서 사용하시면 그 사용하실 때까지 이 요나를 만드시고 또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라고 우리 본문에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이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심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던지신 거예요. 큰 폭풍은 하나님이 던지신 거예요. 선원들은 자기의 짐들을 내던집니다. 요나는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사명을 내던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폭풍을 내던지세요. 하나님이 폭풍을 내던지실 때, 이 하나님이 던지실 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폭풍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선원들은 자기의 것을 던지고 요나는 자기의 사명을 내던지는데, 하나님이 내던지시는 것은 완벽한 통제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그냥 우리를 놔버려요. 그런데 그 통제 아래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추적하는 것이, 이 어려움과 폭풍 가운데 이 통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 본문에서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정복하셨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정복과 통치가 오로지 죽음 이후의 부활로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통치를, 이 완벽한 하나님의 제어하심을 때로 거부하고, 때로 의심하고, 때로 분노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해요. 하나님이 던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뭔지 제대로 쳐다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폭풍을 거부하고 싶어요. 의심하고 분노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폭풍을 던지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더욱더 가면 갈수록 더 흉흉한 폭풍이 나에게 오게 하십니까? 이번 주 주일 설교에 목사님께서 그 교회 오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찬수 목사님도 우리 그 교회에서 이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대조적인 두 그림으로 그려졌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첫 번째 그림은 우리가 아는 것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관희 집사님의 절규예요.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가 다 죽겠습니다. 첫애 낳고 산후조리원 나오는 날 남편이 대장암 사기고 그 사기 때문에 가슴 아픈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남편의 항암 치료 종료 후에 아내의 혈압암 사기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숨가쁘게 이어져 오니까 뭐 숨 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 그림에서, 이 영화에서 이관희 집사님하고 10번 넘게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하셨다고 해요. 그 이관희 집사님의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요즘 내 기도 제목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인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나 그리고 아내 집사님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 한술 더 떠서 아내의 이 간증이 영화의 대사로 나오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게 오빠의 가장 큰 사명이야. 우리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사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본문을 읽고 그리고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흉흉한 폭풍이 점점 더 거세게 몰아치고 있을 때 내가 내던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흉흉한 폭풍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자꾸 던지기만 하지, 나의 사명, 내가 하나님께 들어야 하는 가서 일어나 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는 이 요나나 선원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가? 흉흉한 폭풍이 앞으로 더 거세지고 더 어려움이 닥쳐오고 더 문제가 생기고 더 깊은 한숨과 더 숨이 멎을 것 같은 문제가 나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나는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가? 나는 사명을 향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가? 나는 사명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가? 이것이 나의 믿음인가? 이 문제가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 아버지의 그 암과 죽음은 저에게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뭐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뭐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그때 참 많은 질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하십니까? 뭐 저는 사실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어렵게 개척하시고 정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죽기 전까지 그렇게 강의하시고 이단 상담하시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그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진짜 간절히 막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시느냐고. 제가 어제 아내랑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버지 암투병 하시면서 가장 아팠던 순간이 언제냐 하면 군대 안에 있었을 때인데, 뭐 이제 통화를 하다가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이제 딱 그 목소리도 이제 아예 폐암이셨기 때문에 목소리가 아예 나가신 상태에서 야, 너 모아둔 돈 좀 있냐 하시는데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수술비가 어디 있고 항암 치료제 거의 이런 약도 비싸거든요. 이런 치료제 살 돈이 저한테 어디 있습니까? 군인이 무슨 돈이 있어? 사역한다고 제가 무슨 돈을 모았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제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좀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 아버지와 친밀하게 지내시던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저만 추억하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버지 이야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서 우리 아버지 팥죽 좋아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저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이 조 목사님 팥죽 좋아했었는데 우리는 뭐 이거 먹고 있네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나만 알고 있는 추억이 아니구나 하면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팥죽 이야기가 입에서 나오고 또 신기하고 재밌고 추억이 새록새록 돋는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죽음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점점 추억으로 변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폭풍이 한번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폭풍을 저에게 또 던지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어제 암 진단을 받으셔서 이제 그 검사를 하러 가셨어요. 심각한 암은 아니에요. 이제 초기 단계에 발견했기 때문에 수술하면은 얼마든지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암인데, 이게 치료 일정하고 검사 일정을 이렇게 쭉 받아보니까 또 아버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생하셨던 어떤 그런 것들이 쭉 새롭게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폭풍을 던지시나 보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읽었어요. 더 흉용하고 더 흉용해지는 그 파도 앞에서 나는 던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는 사람인가? 될 대로 되라지 하고 던져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명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선언과 폭풍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저에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일어나 외쳐라. 일어나 외쳐라. 저 큰 니누에, 죽어가는 저 니누에를 향하여서 일어나 외쳐라 라고 하는 것이 요나가 받은 그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어요. 선언이 이야기합니다. 너 일어나라. 지금 여기에서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가 아니고 네가 여기에 누워서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배가 깨지게 생겼다. 니누에가 깨지게 생겼다. 한국교회가 깨지게 생겼다. 교회가 깨지게 생겼다. 일어나 외쳐라.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내던지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폭풍을 던지세요.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것을 던지세요. 바람을 던지시고 폭풍을 던지시고 더 흉용하게 하시고 더 흉용하게 하세요. 내 노력으로 뭔가 내던지고 나의 있는 물질, 나의 노력, 나의 노질, 육지로 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을 다 내던져요. 그래도 바다가 점점 더 흉용해져요. 그리고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다 내던지라고 제비뽑기하고 뭘 하고 해도 바다는 더 흉용해져요. 근데 이 선지자를 내던지니 바다가 잠잠해져요. 하나님은 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냥 던져진 게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잡는 거예요. 큰 성읍을 향해서 가야 했던 이 요나가 큰 폭풍을 만나서 자기의 모든 인생과 삶과 사명을 다 내던져버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세요. 큰 물고기. 그곳에서 다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의 주인 되었던 것, 나의 사명, 나의 잃어버렸던 믿음, 나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경외함, 나의 잃어버렸던 믿음들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를 큰 물고기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큰 폭풍을 봐서는 안 됩니다. 큰 문제를 보면 안 돼요. 큰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세밀하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모를 것 같은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든지 아니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이든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들어야 돼. 듣고 순종해야 돼. 그때에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선지자는 배 아래 깊은 곳에서 잠을 잡니다. 아래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요. 마치 죽음과 맞닿아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요. 마치 죽은 것처럼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폭풍 속에서 자신을 던져달라고 요구하는 그에게 미리 준비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서 이루어지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되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던져짐이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던져짐이어야 해요. 우리 주님께로 던져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이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깊은 잠이 드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 외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선원들과 제자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요나서와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두려워하는 데에서 끝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우리들은 바다와 바람과 이 파도조차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던져짐은, 이 바람 가운데 던져짐은, 이 폭풍 가운데 던져짐은,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그 바다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꽉 붙잡는 신뢰로 던져지는 던져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인 삼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더 사랑하시고 주님의 음성만 더 깊이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